책 추모,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이제 벌써 100번째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100권의 책을 읽었으니 앞으로 1000권의 책을 읽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7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7년이면 제가 84세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생물은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나 고통을 가하며 살다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죽는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생물인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예견하게 함으로써 실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예리한 정신적 고통을 먼저 겪게 된다. 영원한 삶을 간절히 열망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막상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잃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행복을 잃고 난 후에는 쓰라리고 비참한 심정으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인간의 모든 문명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지속되는 동안에도 인간이 늘상 겪는 고통들을 덜어주는 측면보다는 그 문명이 고유하게 만들어내는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더 크다. 인류는 어차피 파멸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전부 무로 돌아가 버릴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나쁜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수 있다. 누미로제라는 용어가 있다. 전적 타자, 즉 세속 영역을 철저히 초월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 존재 앞에 설 때 인간은 경외감을 갖게 된다. 이런 경외감을 누미노제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누미노제의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높고 무섭다라고 표현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던 잠에서 깨어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이런 누미노제의 경외감이 있다. 지식과 문명의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누미노제,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세상이 악하고 고통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윤리 규범이 있다. 윤리적이지 않는 인간이 윤리 규범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는 인간 외에 윤리적인 신적 존재가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신적 존재가 없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은 설명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으로부터 온 계시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하나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식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악한 우주와 도덕률은 결국 신적 존재를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했다. 예수의 주장은 둘 중에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그의 주장처럼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말하였다. 기독교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직시하게 된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전능함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그리고 그가 선한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무능하다고 말할 때는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고통을 다 없애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그 전능함을 사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모순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옳게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게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인간에게 자아의식과 자유를 주셨다. 인간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실까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유이다.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건이 좋은 것일 수 있으나 B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생각할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물질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결같이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분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사람에게 내리막길이 다른 사람에게 오르막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행복한 삶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개입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란 결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안정적인 세상에서 예외적인 일을 행하실 때 극히 드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 필연성에 맡겨두신 것이다. 이러한 법칙과 논리에 의해 인간의 일상의 삶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 원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선이 무엇인지,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있는 세상에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믿게 된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따라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다. 한 아이가 그린 둥그런 원과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한 친절은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선해지든 악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이 있을 때 그 동물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동물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친절은 그 동물이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내 자녀에게 응석을 부리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라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다. 자기 자녀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큰 아들이라면 더욱더 부모는 그에게 징계를 행할 것이다. 그 징계는 그 큰 아들에게 매우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은 그 큰 아들을 가문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친절은 일반적인 친절이 아니라 특별한 친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개입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격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단순한 친절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매 순간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과 결정하는 능력 또한 늘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이 자기의 소유인 동물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 누이신다. 인간은 야생에서 살아가던 개를 데려와 씻기고 대소변 훈련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서 마침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인간이 개는 훈련시키지만 집게벌레에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시거나 지네를 목욕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게벌레처럼 대하신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이다.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해놓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집게벌레가 아닌 개처럼 대하신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충동에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때로는 그의 훈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자신의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처럼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어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술가의 사랑이나 동물의 주인으로서 사랑이라는 비유보다 더 강력한 비유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권위를 가진 자와 순종하는 자의 사랑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판단해서 좋다고 여기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한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불량배가 된들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도 같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이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이뤄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할 수 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는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창조해낸 창조주의 사랑이다.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하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둔 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라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바뀌어져 간다. 피조물이지만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된다. 신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어져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처럼 되어 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듯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가 볼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통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인가 비참한 존재를 끝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수 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태초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생명체들도 제어할 수 있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아담은 세상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며 쾌락과 안전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것을 갖기를 열망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부왕으로 세워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불순종이 타락의 핵심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다. 그 일은 자신을 자신과 단절시키는 일이 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일이 되기도 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원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였다. 인간이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타락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인간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세상의 부왕으로서의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 그 인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온 우주도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의 영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하숙하는 신세로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온 세상의 타락의 시작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무능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통해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저지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했다는 교리는 악을 제공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인간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선택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일은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인간은 죽음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어둠을 경험함을 통해 빛의 선하고 온전함을 깨닫게 되었다. 최고의 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은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고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이다. 이것이 고통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죽일 필요가 있다. 반역하는 자아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결코 고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다. 고통은 괘씸할 수 있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준다. 고통은 베일을 벗긴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통이나 고난을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부족함에 대해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삶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다. 불처럼 끊임없이 마음을 태우는 염려, 사막처럼 막막하게 펼쳐지는 외로움, 단조로운 불행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눈앞을 암울하게 뒤덮는 둔중한 통증, 느닷없이 찾아와 단번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 그렇지 않아도 참기 힘든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증폭해버리는 고통. 아마 피할 길이 있다면 하수구 밑이라도 기어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함을 통해 이러한 온전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연민의 도움을 받아 순종과 자비의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 삶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처럼 큰데도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악이 존재하기에 고통은 그 악을 인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하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은혜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지옥은 존재한다.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아마 100만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준다 한들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다. 지옥은 형벌의 상징이다. 영원한 벌이다. 지옥은 파멸의 상징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는 말씀을 기억하라. 셋째,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박탈, 배제의 상징이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지옥에서 어떤 상태가 될까?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온다. 이미 불타버린 통나무는 이전의 통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지옥에 던져지는 인간의 존재는 이전의 인간과 같지 않다. 인간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잔해로서 지옥에 존재하게 된다. 피조물이나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극의 죄들이 성기게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성령이 교회 안에 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다. 걔가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동물 자체가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인의 불멸성 안에서 자신의 불멸성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상에 고난이 있는 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상상하고 기뻐하게 된다. 신부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고통이 없어진 그때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던 거야. 현재 삶의 고통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고통은 결코 고통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